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20절부터 1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로 11장 4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1252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은 지금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평안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주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 11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인간의 의지와 뜻을 따라서 되는 것 같지만요, 실상은 하늘의 영적 전쟁에서 선한 천사들과 악한 영들의 싸움의 결과가 세상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요, 종말이 옵니다. 세상의 끝이 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이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에는 우리가 믿음의 상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고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할 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이 환난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셔야 돼요. 진짜 이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구의 모든 관광들이 다 멈췄어요. 보세요. 유럽의 나라들은 이태리 같은 나라는 관광 수입이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 이태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관광의 문을 열겠다. 그리고 베트남도 그렇게 난리치던 나라가 이제 선별해서 관광의 문을 열겠다. 근데 내가 속으로 나는 생각하겠어요. 연다고 가겠냐? 예? 여러분들 비행기를 한번 타는 건요, 목숨 거는 행동이에요. 이 코로나가 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밀폐 공간에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왜? 다 전염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이야기하다가 감염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전개될 이 새로운 시대 앞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꾸 바꿔야 돼요.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는 내 신앙보다도 교회 믿음을 따라서 갔어요. 단합예배, 기도원 성령대망회,
지역 단합 예배 뭐 이러면서 그냥 거기에서 내 신앙과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다니면 내가 믿음이 충만한 줄 알았잖아. 근데 요즘엔 그런 게 있어요, 없어? 없어. 다 사라졌어요. 이젠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골방 가운데서 개개인으로 하나님이 얼굴을 보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모이 있을 적에는 마스크 썼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요즘에 마가다락방 기도할 적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사람 손 들어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 마가다락방에서 개개인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내 영혼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상을 지배할 힘과 능력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20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죠. 저 영계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에게 온 천사는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는 도중에 바사 군주들의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오느라고 21일이 지난 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 돌아가서 내가 바사 군주와도 또 싸울 것이라. 아직도 싸움이 영적 싸움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사의 군주가 물러가고 헬라의 군주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요, 바사는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200년을 통치하다가 헬라에게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 200년 사이에 고레스가 선민의 포로 귀환 칙령을 반포하고 아스로 왕 때에는요 하만이 유대인을 전부 몰살하려고 하다가 자신이 그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무엇을 해요? 자기의 술장관이었던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에게 2차와 3차에 귀환을 하게 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시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중간에 사마리아인들이 막 이간을 하고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보면 뭐 하는 거냐? 영적인 이 싸움은 끊임없이 우리들 주변에서 싸우고 있다. 그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해야 되겠어요? 영적 분별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요? 헬라가 이제 바사가 망하고 헬라가 들어오고 헬라가 망한 다음에 로마가 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심각한 결과로 세상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전쟁의 결과를 보면요, 악한 영들이 와서 선동을 해요. 선동.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꼭 무너질 것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대한민국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는 나라로 세워지지도 못했어요. 어렵게 나라를 만든 다음에 유엔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8명의 외교 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8명 외교 사절에 여권을 보니까요 가로가 50cm, 세로가 50cm. 여러분들 이만한 거예요. 이거보다 50cm가 이거보다 더 크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딱 공항에서 그걸 탁 내밀니까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여권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여권에 도장을 찍어줄 생각 아니라 야 이거 너무 진기 명품인데요? 나 좀 주세요. 진짜 한 달 넘게 해가지고서 이제 유엔 본부를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대한민국이 정당한 나라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소련의 그 사람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스키예요. 그 나쁜 놈의 스키가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한국은 나라가 아니라고 막 계속 하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 이날 통과 안 하면 대한민국은 이제 통과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그 회의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가서 기도합시다. 그 나쁜 놈의 새끼가 좀 하나님이 손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가서 큰절에 기도하는데 이 나쁜 놈의 새끼가 그냥 목에 뭐가 왔는지 캑캑거리다가 회의장을 나가버렸어요. 막 괴로워가지고 그 사이에 그냥 의장이 대한민국은 정식 정부로 인정한다. 꽝꽝꽝꽝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결의가 되지 않았다면 6.25 전쟁 때 16개국이 참전도 못하고 유엔에서 우리에게 구호물자를 보낼 만한 조건이 없는데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쁜 놈을 시키는 그냥 어떻게 하든 대한민국이 나라가 아니고 나라가 아닌 것끼리 싸워가지고서 이 나라를 정복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참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까지 됐잖아. 근데 요즘에 솔직한 얘기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나라가 이게 정상이야 안 정상이야? 조금 이상한 것 같죠? 근데도 걱정할 게 뭐냐? 지금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엇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개개인이 영적 전투의 전사가 되셔서 이제 골방에서 믿음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 역사는요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잘 되기를 소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말씀대로 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교회를 오래 나와도 말씀대로 안 살려고 그래. 특별히 뭐 할 때? 이 11조가 좀 많아질 때 아주 심각해져요. 지 잘나서 번 줄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것마저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복하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 내가 왜 그 말씀 앞에 꺾어지지 못할까?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말은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근데 심각한 인생에 이런 쩐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좀 계세요. 낄 때 끼세요. 이러고 뺄라고 그래 자꾸. 그러니까 엉뚱하게 여러분들 그 몇 푼 먹었다가 몇십 배로 뺏기고 뭐라 그러는 줄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래. 그러다가 또 생기면 또 어때? 또 지가 주인 노릇해. 여러분들 절대로 역사를 왜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역대상하를 우리가 배우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그놈의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은 왜 이렇게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 뒷방에다 가둬놓고 바알과 아세라는 갖다 놓고 그렇게 경배를 해요. 그래서 또 죽을 일 생기면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또 하나님 모셔다 놓고 또 잘 될만 하면 또 그 짓 해. 이제 우리가 그걸 보고 느끼는 게 뭐냐? 아, 인간은 절대로 말씀대로 못 사는구나. 우리가 무엇할 적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결단한 자만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바로 사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이 천사는요, 바사군주와 싸우러 가기 전에 먼저 뭐라 했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글에 써진 것을 보여줘요. 진리의 길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과 작정하신 거예요. 세상 종말까지 전개될 향후의 세계사. 그 세계사는 바사가 무너지고 헬라가 들어오고 그 헬라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내 신하가 나라를 갈라먹어요. 알렉산더는요, 진짜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한 나라를 정복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알렉산더가 힘만이 최고라고 했기 때문에 그 힘 있는 자기의 4명의 부하들이 나라를 나눠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은 종말을 향하고 달리고 있지만요, 종말이 온 다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대비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 오실 적에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때는 뭐하고도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노아의 홍수 때를 보니까 어땠다고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전력했더라. 지금 세상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음란의 더러운 귀신이요, 이제는 남자 여자의 정상적인 이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남색하고 여색하고 심지어 짐승들하고도 해괴한 짓을 하고요, 환락이 인생의 목적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사들이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왔다고 그랬어요? 미가엘이 와서 그들의 가로막는 것을 다 이기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응답을 가지고 온 사람은 가브리엘이에요. 이 가브리엘은 뭐예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알려준 사람도 가브리엘이에요. 침례 요한이 사가랴에게 와서 가르쳐준 사람도 가브리엘이에요. 참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너무나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게 가브리엘이죠. 그런데 그 가브리엘이 와서 알려줄 적에 마리아도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사가랴도 그렇잖아요. 빈말 많이 할까 봐 그냥 그날부터 애 낳을 때까지 말 못하게 해놓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믿어질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랬을 적에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믿습니다로 바꿔야 돼. 미국에서 그 기적을 이 기독교 방송에서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병이 낫고 이런 건 당연히 성경에 써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걸 봤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뭐 하느냐면 낮에는 정육점에서 일을 한대요. 근데 정육점에서 막 하다가 손톱이 딱 잘라졌어요. 손가락이.
그래서 잘린 손가락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붙여달라 그랬더니 잘려지고 시간이 오래돼서 붙여봤자 소용없다. 그래도 붙여달라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붙여만 놓으면 살려줄 거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붙여줬다. 그런데 이분이 저녁 때 설교를 할 적에 쥐야 이러고 뭐 삿대질을 했는데요, 붙인 손가락이 퍽 튀어나가더라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손가락이 딱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새 손가락이 쑥 나오더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얼마나 믿었겠어, 안 믿었겠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뭘 봤냐 하면은 팔이 없는 데에서 팔이 나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고 못 이룰 일도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못할 일도 있고 못 이룰 일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이 이까짓 것도 하겠어요? 하나님이 뭐?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미가엘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태초의 선악과에서 배반했던 무리들을요 쫓아낸 사람이 미가엘 천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미가엘 천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살아야겠어요, 담대하게 살아야겠어요? 담대하게 살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하는 분은 뭐 오늘 여기도 안 오셨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싸울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는 거구나.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거구나. 여러분들, 사탄의 공격으로 우리가 환난은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도 당하고 위기도 당하고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도 둬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당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은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장 1절을 볼까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러분들, 다리오 왕 때 하나님이 그냥 다리오 왕을 강하게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했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 바벨론의 완악함과 잘못된 것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포로 귀환을 안 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리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강하게 해줘. 통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한순간에 다리오의 칼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포로 생활 70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사 제국을 일으켜서 바사의 고레스가 무엇을 해요? 포로 귀환 명령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화정책, 회유정책. 그래서 이 정복민들을 너무나 어렵게 하면 우리나라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자. 그리고 선민들, 니네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나라가 잘 되라고 기도해줘라.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나라 쳐놓고 역사에서 제대로 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의 쓰나미가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제네바에 여러분들 그 일본이 하나 서리를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팔레스타인들이 이
예루살렘 모든 가자 지구를 다스리는 나라로 인정할 것을 원하는 서류를 올린 거야. 근데 한 목사님이 그때 예언을 했었거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말라고, 화가 올 거라고. 근데 그냥 일본이 그냥 센다에 그냥, 야, 그 파도가 보니까요 너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일본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이 벌써 이 것이 올 걸 알고요,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너 초등학교 애들을 데리고 산 높은 곳으로 무조건 뛰어라.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도 산으로 도망하라고. 집에 가서 뭐 가지로 생각하지 마. 애들 데리고 막 산을 뛰어 올라가는데 뭐 그냥 막 오란한 소리만 물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까 중학교 교정에서 중학교 교장 선생이랑 6개 돌부처 앞에서 엎드려 절하던 중학교 애들이 그냥 쓰나미로 다 죽어버리더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상 숭배. 여러분들 불신앙이 뭔지 알아요? 우상 숭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네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요. 이왕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처음 가는 발걸음이에요. 나도 이렇게 살아보질 않은 걸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가이드할 뿐이에요. 예수가 오실 것이고 심판이 올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그날에 우리의 행한 일에 따라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든 안 하든 내가 그걸 조사하지 않잖아. 이렇게 해놓고서 제가 검사합니까? 안 해요. 제가 11조는 누구는 어떻게 하나 제대로 하나 검사해요? 안 해요.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귀가 열려야 돼. 그 다음에 마음에 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을 가져야 돼.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역사의 중심에 택한 이스라엘 선민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택한 나도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택한 백성의 중심은 뭐예요? 교회 중심인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 역사의 구속사의 주역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온전히 구별하시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세요. 하루를 살아도 바른 길에서 당당해져라 이거야. 그냥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렇게 벌써 믿음에 당당한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도 당당해요, 성도들이. 근데 뭔가 캥기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괜히 벽 뒤에 가서 목사님 오신다. 그거 왜 그래요? 숨겨진 일이 많은 거야. 왜 숨기고 살아요? 인생을 당당하게 사셔야지. 당당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뭐 그 물질이 받아봤자 얼마를 받겠어요? 그게 중요한 건 뭐예요? 거짓 없이 숨김 없이 바르게 사는 걸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자, 2절 보십시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오늘 하나님은요, 참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적에요, 망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교만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쳐놓고 망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넷째 왕은 심히 부요해질 것이다. 여러분들, 이야기는 곧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 약속했던 것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노아가 120년 전에 산에다가 아라랏 산에다가 배를 만들 적에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정신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20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들 노아의 가족이 거기에 때가 돼서 다 들어간 다음에 문을 닫은 뒤부터 나는 소리가 뭐예요? 40주 40야의 빗소리야. 근데 창문이 어디에만 있어? 하늘에만 있어. 40일 동안 비가 오니까 보여 안 보여? 비가 끝이니까 비가 안 오는 게 보이는 거야. 맨 처음에 나가봤지만 어때요? 나가봤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물이 아직 빠지지 않았잖아.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결국 심판날에 우리가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는 우리의 심판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멋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어느 때 막 회개해요.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오면 그때 무릎을 꿇고 아버지 당신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부러주면 어떻게 돼? 그때고 알아서 내가 해, 알아서. 인생이 바뀌지를 않는 거야. 오래 다니면 왜 교회 오래 다니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노아가요 방주를 120년을 준비해서 만들었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7년 흉년을 바로에게 풍년 때 준비해야 한다는 걸 가르쳤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거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풍요롭고 부여롭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때 교만하지 말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사의 아수르 왕은요, 여러분들이 에스더서에서 보면 아수르 왕이 120도의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잔치를 베풀잖아. 얼마나 큰 나라야. 우리나라는 8도인데 120도래.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가 그냥 막 교만이 하늘을 땄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 클수록요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헬라를 쳐들어간 거예요. 헬라를 치다가 그냥 살라미스 해전에서 참패를 당하고 그 여세를 몰았던 알렉산더에게 참패당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부여, 물질, 이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이걸 잘 다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다리오 왕 때 얻었던 재물과 축복, 그것이 너무 부유해져서 아수르가요 그 많았던 권력과 부 때문에 바사가 짧은 시간에 나라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 3절과 4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은 지나고 보면요 진짜 헛되고 덧없는 게 인생이야.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아수르 왕이요 알렉산더에게 정복을 당하는데요, 너무나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힘과 그 알렉산더가 나라를 정복했을 때 33살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10년도 지나기 전에 멸망하고 맙니다.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나라가 망하면요 그 아들이라도 한 귀퉁이 얻어 살아야 되잖아. 근데 아들마저도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4명의 장수가 나눠가져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요, 세상 것에 소망 두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허망한 경험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변함도 없으시고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에 축복된 사람이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인 보이는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요.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보좌, 이권의 싸움에 혈안이 되어 몸부림쳐 살고 있지만요, 이 세상은 헛된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의 부활을 쌓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으시고 가치 있는 삶의 열매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확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 이 믿음의 당대들은요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진짜. 왜? 그 악한 영들의 싸움에서 이길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해요. 근데 그 밑에서 자랐던 자녀들을 보면요 다 잘 돼요.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돼요. 난 그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이민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이민 목회, 독일에서 이민 가신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에요? 3D 업종이에요. 간호원이 아니에요. 간호보조사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광부로 가서 광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지역 사회 내 힘으로 몸으로 하는 일에 했던 사람들이 그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고향 떠나서 붙잡고 의지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야. 가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애들은 이런 일 안 하게 해주세요. 그 가서 보면요 그 자녀들이 다 의사, 판사, 검사, 다 사자야. 이게 어째서 그럴까? 참 가서 보면요 그 교민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마음이 70년대 이민 왔던 사람은 그냥 70년대 마음이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갔는데 그러더라니까 변속하시려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변소가 뭔가 그랬어 내가. 변소가 변소가 화장실이죠? 그랬지. 예, 변소 저쪽에 있어요. 왜 그때는 변소라고 했어? 사람들의 마음이 안 바뀌어. 그리고 그 김치를 먹어보든 뭘 먹어보든 옛날 할머니 김치가 그대로 올라오더라고. 내가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알았어요? 우리 실험인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막 축복성회를 한다고 막 그러는데 한복을 입고 나온대요. 그날 그래서 그래 한복 입고 와라 그랬더니 이야 노랑 저고리에 초록색 치마를 입었는데 진짜 옛날 비단 옷이 비단한 왕서방이 해준 것 같아. 그러니까 실업인이 와서 뭐라 그러는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인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선교대에 나와가지고 이민 가방으로 한 5개는 한복을 싸다 줬어. 여러분들 우리 고전무용 하시는 분들 입은 한복 있죠? 그거 하시는 권사님한테 얘기해서 그 한복 재고 안 찾아가는 거 다 놔줘. 그게 여러분들 한 벌에 막 몇십만 원씩 하는 거예요. 돈을 그냥 내가 생으로 가져간 거야. 예? 그런데 그 권사님이 또 다 주시더라고. 또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그 아들이 우리 교회를 또 다녀. 참 세상은 좁아.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배울 게 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바르고 옳게 잘하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생활하고 고난을 당했지만요 비록 나라가 없어서 2000년 가까이 요리방황했지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름의 이제 제3성전을 세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오늘 우리는 뭘 배워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셨고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자. 내 인생의 역사를 말씀의 조명이 되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철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 살 힘을 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복 주셔야 돼요. 이건 아니야. 비록 여러분들 예배를 못 나와도요,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 사람들은 벌써 자녀들이 잘 돼가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누가 보증을 해요? 이분이 책임을 지셔. 이왕 사는 인생, 우리도 한 번도 안 가본 길 아니에요?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배워서 나왔던 왕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큰 권세와 땅을 차지하지만 아무 소용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할까요? 주인공 할까요? 주인공 하세요.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역사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손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불언장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